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또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특징으로 바울 사도가 사역하고 일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또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방문도 하고 또 방문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 있으나 또 방문할 때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하려고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깨트려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위한 사역을 주시고 그 권한을 주셔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이고 성도를 세우게 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근로는 엄하고 만나면 유하고. 그런데 엄한 것이나 유한 것이나 엄하게 할 때도 그렇고 유하게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한 이유가 세우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거지. 바울 사도가 뭘 하든지 그 본심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심이고 믿음의 권속들을 세워가게 하려 하심이고 복음의 진리를 세우려고 함이었다 하는 거지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권한, 모든 재능, 달란트, 모든 권세, 모든 주어진 것, 그것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다 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러려고 주신 권한이 아니라 어떻든 세우게 하시려고 주신 권한이다, 또 능력이다, 또 우리의 소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뭔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세워야 되는 거고 누구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 못하고 왔니? 나는요 교회를 세웠어요. 나는요 교회의 성도들을 세웠어요. 나는 주의 종들을 세우고요 가족들을
가족들을 세우고요. 넘어져간 친구들을 세우고 많은 나의 지인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요. 나는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상급이 크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바울 사도처럼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해방 놓고 유혹해서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깨뜨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으로 어떻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비록 큰 힘은 못 되지만 작은 받침대, 거침대, 지주대라도 해서 그가 나를 붙잡고 설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또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기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자와 세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사정은 세우려는 자들보다도 잡아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사정없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방황해가지고 어떻게 결말 저지를 수 없을 만큼 혼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아주 강압적이고 위협적이고 무섭게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에 세워놓은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무너뜨려서라도, 자기를 잡아뜨려서라도, 자기를 파괴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적이다, 그리스도적이다, 메시아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 닮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아닌 세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기에 복음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 메시아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적인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적이냐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적이냐 그렇지 않냐, 이것이 예수적이냐 예수적이지 않냐 하는 그 기준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세우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고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딱 보면 이제 판가름 되겠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다더니 저 사람이 열심을 내서 모양 좋게 선동을 하는데
그 진짜냐 가짜냐, 복음적이냐 아니냐, 이제 혼란스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만, 그래, 예수적이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래, 세워야지. 교회를 세워가야지. 아, 저 사람 말은 뻔들어다게 하는데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 저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잖아. 저렇게 하면 복음이 무너지잖아. 저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잖아. 그렇지, 그건 가짜야. 저기다가 말이라도 보태거나 물질이라도 보태거나 생각이라도 보태거나 힘이라도 보태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멀리하고 구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지요. 분별력 없이 막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크게 선동하는 대로 막 따라다니고 거기다 아무렇게나 물질이 힘을 보태고 또 내 재능을 거기다 보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권세가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권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세, 즉 무너뜨리려 하지 아니하고 세우려 하는 이 권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권세를, 어떤 권세? 세우려는 권세. 이것을 사용해서 내가 뭐 화를 내거나 뭐 내가 무슨 또 선동을 하거나 내가 또 뭐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려는데 피를 흘리고 세우려는데 선동을 하고 세우려는데 내 작은 것이라도 쓰여지고, 이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엄하게 한 것이라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유약하게 한 것이라든지, 저것이 글에는 강하지만 말에는 말주변이 없어서 유약한 사람이라, 그리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누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리라,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풀주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소리를 치는 것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엄한 것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유약한 것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살리다 보니까 별짓 다 하는 거지. 교회만 아니면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쉬운 방법이 많지요. 여러분, 세우기가 힘들지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은 그냥 이건 작은 막대기로도 가능하고, 작은 구멍 하나라도 여러분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려고 했는가? 첫째로 진리 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해 놓고 떠난 교회의 문제는 거짓 사도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가르쳤고,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진리를 속히 떠나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갔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리를 거스른 자가 되고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른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말씀을 거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거스리고 진리를 거스리고 예수를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려서 진리에서 떠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되돌려 놓으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런 일환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를 1차 방문하고 2차 방문하고 또 3차 방문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가만 모른 체 하고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거기 목회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 뭐 있겠어. 근데 그냥 안 본 채 모른 채 그렇게 귀 닫고 눈 감고 있으면 될 텐데, 그럼 평안할 텐데, 개입하면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하고 또 힘이 소진될 것이고 또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다 듣게 되기도 하고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되돌려 놓으려고 힘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욕을 받고 생명까지 내주는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원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는 주님이 하시려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진짜 종들이 했던 것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 진리 위에 세워졌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모욕당할 걸 감수하고라도, 개입하면 욕먹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애매하게 고난당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또 누명도 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않는, 가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하잖아요. 난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난 지금부터 여기 이건 관여하지 않겠어, 끝! 모른 채 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안 보아버리고 안 듣고, 그러면 연루되지 않아서 가볍고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은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억울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손해를 당할지라도 세우는 일에 손을 보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울 사도의 역할이었고 하려고 했던 일이란 말이죠. 조금 억울하고 여기 개입하면 손해를 보는 일도 있고 또 문제를 당할 수도 있을지라도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든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자꾸 모른 체 하지 말자. 자꾸 뒷발질하고 해서 빠져나가지 말자. 어떤 형태로든지 가정사회나 또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 속에서나 또 교회 일이나 복음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해서 세우는 일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가 강하여지고 온전하게 된 것을 위해서 내가 약하게 된 것조차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는 그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진리 안에서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 말은 개선하는 것 혹은 진부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또 교회가 끝내는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끝내는 주께로 돌아와서, 진리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와서 개선되고, 그래서 진보하고, 그래서 조각조각 난 것들이 그 조각의 틈새를 잘 메꾸어서 원상태가 되고 더 아름답게 되고, 멈췄던 기계가 다시 수선하고 개선해서 다시 힘을 내서 힘있게 기계가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도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해질지라도, 우리가 죄악해질지라도,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고 또 교회가 유익해지고 믿음의 권속들이 되살아나고 온전해진다고 한다고 하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못나 보이고, 우리가 조금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좀 약해 보인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 또 넘어지려고 하던 믿음의 권속이 굳게 세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연약해진 것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약하게 보이는 것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강해가지고 막 우리 때문에 교회가, 강한 몇 사람 성도 때문에 교회가 안 세워진다. 그렇죠? 또 능력 있는 몇 사람 때문에 또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무너지고 넘어진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못나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강해지고 믿음의 권속들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욕먹고 괜찮다 이거지 지금. 바울 사도를 비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모로 저모로 비난하고 있습니까? 강하면 강하다고 비난하고 약하면 약하다고 비난하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워진다고 하면 나는 괜찮다 이거야. 나는 개의치 않겠다. 나는 그냥 그런 다음에 희생제물이 되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희생제물이 돼서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체가 기본적인 자세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더라도, 내가 살더라도 교회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죽어도 괜찮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성도들이 다 죽어도 괜찮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바울 사도적이지 않단 말이지. 참 사도적이지 않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희생당할지라도, 자기가 손해볼지라도, 자기가 욕먹을지라도, 자기가 약할지라도, 교회가 강하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렇다면 오케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희생의 길을 걸어가겠다.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한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면서 안부를 전하고, 그 다음에 13절은 그 축도로 사용하는 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회자들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에 두 손 들어서 축복하는 축도의 형식이 이것입니다. 원래 본문은 이거예요. 거기다 뭐 덧붙이는 것, 이것은 그냥 목회자들이 덧붙이는 것이, 그 다음에 교회 법들이나 뭐 이런 총회 법들이 법으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것들이지, 원래는 이거 순수한 거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예요. 이게 원래 복음적인 성경적인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축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인사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하게 한 가지만 살피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사상을 가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의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자리에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문안의 자세로, 이런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문안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고린도교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교회와 성도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한 분 성령님이라는 생각과 사상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 되고 화목해 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하나 될 이유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서 하나 돼야 되고, 이래서 꼭 하나 돼야 되고, 이래서 화목되어야 되고, 이래서 화평해야 된다.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지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 되어 평안을 얻어라, 평안을 누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들이나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든, 무슨 권한을 주셨든, 무슨 달란트를 주셨든, 무슨 재능을 주셨든, 주님께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게 하려고 주신 권한이고 권세이고 능력이고 달란트고 귀중한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든 세우려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넘어뜨리는 생각이 오면 이것은 여러분
사단을 내쫓듯이 쫓아내야 될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고 의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없애야 되는 거죠. 어떻든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내가 세워야 해. 내가 세워야 돼. 나는 세울 거야. 나는 세우는 자로 쓰여질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나는 세우는 생각만 하고 세우는 일만에 동참하고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할 거야. 그게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고 그것이 복음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